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겉으로 드러나지는 것보다도요, 겉으로 드러나지지 않는 속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들이 서 있지만요, 건물은 정말로 크고 멋있게 잘 지어놨을지라도 그 속에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의 무리가 교회에 닿지 못할 때 보니까 건물은 잘 지어져 있어도 속은 썩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무들도 보니까 큰 나무들이 있는 속이 썩어가지고 텅텅 빈 나무는 보니까 대풍이 불면 금방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부서져가지고. 속이 꽉 차고 알차야 그 나무가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라고 하는 무리가 단단하게 믿음과 신앙으로 잘 결집이 되어지고 하나 되어져 있어야 교회가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서모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겉모습과 속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 서모나 교회는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부유하다. 뭐가 부유하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겉으로는 상당히 가난한 교회예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요. 근데 속으로 보면은 알부자라는 거예요. 알부자. 왜? 속에는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갖다 준다고 하는데 가정을 갖다 버리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 보니까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험금 받아내려고 자기 자식을 죽게 만들고 손가락을 자르는 사람들, 보험금 달라고 자기 남편의 눈을 막 찔러서 부인하고 같이 잘 수가 없어. 언제 내 눈을 찔릴 줄 알아요. 물안경이라도 끼고 자야 될 판이야. 시대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 이 돈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없는데 보니까 오늘날 시대가 잘못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돈과 생명도 바꾸고 돈과 사랑도 바꾸고 돈과 가족도 바꾸고 부모 자식도 다 버리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지만 이 돈보다도 또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돈은요,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부자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어지면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원천과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놈의 돈이라는 것은요, 날개가 다 붙어 있어갖고 나한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것처럼 쓸 수 있습니까? 주일날 되면 헌금한다고 그러니까 날개가 붙어서 다 나한테 오고, 내가 그럼 그 돈을 잘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도 나가고 저렇게도 나가고 다 나가고 돈은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연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에는 그렇게 나가버릴 수밖에 없다. 어느 날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은행 금고에다가 현금으로 50억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채권을 한 200억 정도의 채권을 갖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채권도 넣어놓고 돈도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는 거야. 뭐 별로 볼 일이 없으니까, 쓸 일이 없으니까 한참을 있다가 1년 만에 가가지고 금고를 딱 늘어봤더니 그 돈하고 그 채권을 다 좀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현금은요, 좀이 먹어버리고 나면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금덩어리를 사놓나 봐. 여러분들도 집에다가 돈 갖다가 이렇게 막 묻어두지 말고 돈 있으면 금덩어리를 사놔야 돼요. 근데 그 정금보다도 더 귀하고 좋은 것이 뭐냐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죠. 제가 인터넷에서 우리 태민이가 올려놓은 동영상을 이렇게 봤어요. 지난주 그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 김정동 집사님의 아멘 소리만 딱 들리니까 들어봤습니까? 거봐, 열어보지도 않은 거야. 이렇게 하다가 김정동 집사님만 아멘 하는 소리가 거기 다 나오더라고요, 동영상에. 오늘부터 다시 가서 확인할 거야. 누가 아멘을 하나하나 목소리를 들으면 다 나와.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믿는 그대로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재물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만이 실상 부자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올해 본문으로 들어가서 8절 9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가라사대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가난하다는 거예요.
환난을 알고 궁핍을 하는데 그러나 네가 부유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을 드리자면은요, 이 서머나라고 하는 곳이요, 유대 땅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곳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거쳐서 무엇을 하냐면은 무역을 하니까 상권이 형성되어져 있고, 무역을 하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만큼 사람들이 좀 잘 살아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일찍 자리를 잡고 상권을 붙잡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좀 살만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처음부터 좋아했느냐?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무식한 목수가 어느 날 튀어나오더니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을 누가 핍박했느냐? 유대인이 유대인을 핍박하는 시대가 되어지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떳떳하게 장사를 할 수는 없었고, 어떤 떳떳한 삶을 살지를 못하니까 잘 살 수가 없었는 거예요. 당연히 돈 버는 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고 사회로부터도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핍박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그리스도인,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요. 더더군다나 초대교회에 누가 왔나 봤더니 병자들이 오고 가난한 자들이 오고 종들이 오고 죄인들이 오고 고아와 과부들이 오고, 그러니 교회에 부자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니까 그 교회도 자연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난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교회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실 때는 부자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부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부자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느 시대도 보세요.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요, 부자가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으려고 오는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운 게.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정말로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처럼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는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난한 자들이 예수를 알게 되면 얼마나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왜? 이 삶에 있어서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병고침을 받게 되고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의 모습으로 바꿔야 되니까, 가난한 자들은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물질에 가난할수록, 물질에는 가난하더라도 믿음 많은 부자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부자가 되어지면 야곱처럼요, 아무것도 없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삶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면요, 돌아올 때는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축복도 받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인들이요, 나는 가난하다 했지만 주님 보실 때는 믿음의 부자였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서창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도 믿음의 부자 되어지는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서머나 교회는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충성을 하려면은요, 네 건지 내 건지 구분을 잘해야 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소유권에 대해서 종인지 주인인지 이 구분을 못하면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서 자기가 철저하게 하려고 그래야 뭐 충성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종의 의식을 가지고 마지못해 하는 그런 삶의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요, 종의 의식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고 고백하여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지, 내 거라고 생각하면 또 게을르고 나태해져 가지고 하지 못하고,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또 욕심이 생겨서 충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집에 일꾼을 들을 때요, 필리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일꾼을 들여서 쓰다가 보면 필리핀 사람들이 네 거 내 거 구분이 잘 없대요. 자기 것도 자기 거, 주인 것도 자기 거,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마다 뭘 하나씩 자꾸 들고 나가버린다네요. 그런 일꾼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직해야 쓰지 않겠습니까? 정직해야.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주인의 것이고 무엇이 나의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을 주인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요, 생명에 있든 물질에 있든 건강에 있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에 있든 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를 하나님은 크게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 때우려고 하는 그런 예배, 기도, 봉선식 충성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면서도 이 물질 시간 다 내 거야, 내 맘대로 써야 돼, 이런 교만할 생각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0절에 보니까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오늘 이 서머나 교인들은 보니까 자기 동족은 물론이요, 유대인들조차에게서도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것이나 충성을 다하라.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하고 좋을 때야 충성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환난이 왔을 때 충성하기는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보니까 1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10일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찾아봤더니 아주 완전하다는 게, 완전하다, 완벽하고 빈틈없이 철저하게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 어렵고 힘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냥 충성하는 것도 힘든데 죽도록 충성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있어서도 바빠 죽겠어도 주를 위해서 시간을 헌신하고, 돈이 없어서 죽겠어도 주를 위해서 헌금하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에 있어서 다리 위에 가서 뛰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지라도 죽도록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봤더니요, 죽을 만큼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라.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는 것도 목숨을 내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일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내걸고 봉사하고 일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내걸고 충성할 때 누가 그런 사람을 다음할 수 있겠어요? 일당백이라고 하는 말, 일당천이라고 하는 말, 누구한테 사용될 수 있는 말이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덤벼드는 사람에게 해당할 수 있는 말이요. 오늘 서머나 교회들은 보니까 이 말씀 따라서 순교도 각오했어요. 그 교회에서 보니까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을 선두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에 순교자가 많이 생겼어요. 왜?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이라고 하는 작품 보니까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할 때에 뒤에서 용암이 막 흘러나오고 화산재는 날아가고 연기는 나고 사람들이 그 화산을 피해서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성문의 문지기는 창을 두고 탁 서 있는 거예요. 왜? 왕이 서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움이 온다고 환난이 온다고 도망가버리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충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걸 평안히 믿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고 예수 닮아가려고 하면은요, 고생이 되어지고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당연히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편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오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건 당연히 고생이 되고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 한 번 바쳐서 고생하고 손해보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충성할 수 있는 이 충성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보니까 영생에 대한 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60살, 70살이 넘어가고 있는 어른들의 말을 듣다가 보면은요, 눈만 감으면 아직도 자기들이 20대인 줄 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이중만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은퇴를 했어요. 70세가 넘으셔서. 근데도 요즘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면은요, 입영영장이 나온대요. 군대 가라고. 70살이 넘으셨는데도 입영영장이 나와서 군대 가라고 해서 군대 안 간다고 하다가 지금도 잠을 깨신다는 거예요. 야,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내가 죽어야지. 70, 80대 분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요, 정말로 죽을 때가 되면 죽고 싶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고 싶어하고, 그래서 진시황은 보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까지 동료들을 보내면서 불로초를 찾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오래 살고 싶어서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보니까 뭐예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시체를 방부 처리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요즘에는 보니까 김일성도 그러고 모택동도 그러고 호치민도 그러고 다 자기들의 몸을 1년에 1억이라든가 10억이라 그러든가 돈 들여가면서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영생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돈 몇 푼 더 벌어서 조금 더 편하게 잘 살겠다고 하는 거,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면 정말로 큰일 나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죽음입니다. 누구나 다 경험해요.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죽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죽어요. 근데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잠잔다라고 그래. 잠잔다. 조금 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고 사망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자들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어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보니까 똑같이 부활하는데 그들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사망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이에요. 사망을 향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은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비교하면은 소풍 가기 전에 잠을 자는 우리들처럼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잠을 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던 자들은 보니까 죽을 때도 보니까 죽기 싫다고 안 죽는다고 발버둥 치면서 가는 사람이 없어요. 편안한 모습으로 내일 소풍 갈 것을 기대하며 자는 아이의 모습처럼 그렇게 잠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가게 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걸어가고 정결하게 매 순간순간을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도 있어서 영생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미에 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매미 그러니까 몇 종류가 없는 줄 알았는데요, 매미 종류가 보니까 세상에 3,0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매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참매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참매미는 보니까 처음에 나방이 알을 낳는데요. 그리고 아래에서 깨어난 유충이 땅속이나 거름더미 속에 들어가서 군뱅이로 살아가는데, 이 군뱅이로 더럽게 1년 동안을 있다가 1년 만에 허물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면 또 허물을 벗는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7년 동안 허물을 벗다가 7년 만에 드디어 매미가 된다는 거예요. 군뱅이와 매미의 삶의 모습이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군뱅이는 거름더미 밑에서 굴러가며 살아야 되는데, 매미가 되고 나니까 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군뱅이와 같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이 다음에 부활할 때는 군뱅이가 매미가 되듯이 비교하지 못할 만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몸을 이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그러면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에 가장 아름답고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군뱅이에서 껍데기를 벗은 매미가 얼마나 사는지 아세요? 한 살입니까? 평균 15일 산답니다.
평균 15일. 조금 더 명예 깊 놓으면 더 살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평균 15일. 그 15일을 살기 위해서 7년 동안을 굼벵이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70년 동안 굼벵이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15일? 150일? 이거를 만약 부활해가지고 산다 그러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생의 축복이 정말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나니까 서머나 교인들이 순교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요. 세상의 고통과 환난도 두렵지 않은 거요. 다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 영생의 축복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영생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거는 차후의 복이요. 부가적으로, 부수적으로 조금 따라오는 복이요. 우리들이 정말로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은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의 실제 모습을 보니까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믿음은 부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보니까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저버릴 만한 환경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충성하여서 마지막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보니까 순교를 향해서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영화로운 영생의 복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인들의 실제 삶의 그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셔서 오늘 여러분 믿음의 부자 되시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시고 영생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신앙생활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